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기 노트로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 그 우박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오늘 그 재앙이 내려지는 것, 그것에 대한 참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실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필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에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내려놓지 않았다. 아멘.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또 밑줄도 그어보시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 위대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죠. 그리고 분명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이룰 구원, 그리고 완성되어질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받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안에서도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그래서 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0가지 재앙의 그 요소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실제로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교만했던 그 바로의 그런 마음 가운데 우박을 부으시고 그 이집트 땅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 그것은 그 이집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내리실 거다. 근데 너희는 피해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친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피한 종과 그들의 가축들을 피했다면 그들은 그 죽음에서 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온 세상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은 부르셨지만, 그런데 그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에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10가지 제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 계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리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서 이뤄가고 계신 그 장면 가운데 지금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며 또 그 하나님 알리신 것 가운데 인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가 마지막 구원받는 그 믿음까지 전해진 것, 나간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또한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아멘. 지속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하시는 것이죠.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택함 받은 거예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근데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데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도. 그러니까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에 우박 재앙을 내리면서 그 분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27절 B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던 바로가, 그리고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은 옳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인됨의 자각입니다. 자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고 그분은 전적으로 옳으시고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무조건 선한 자라는 것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 안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에서 다시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우박의 재앙의 그 역사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 바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것.
우리 28절 29절을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천둥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아멘. 10가지 재앙은 결코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은 그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완성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그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을 고백하는 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범죄했을 때 무엇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그의 피조물로, 그의 소유물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가장 큰 죄. 그 죄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까? 죄인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가, 죄를 깨달은 자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우박이 내려지는 것,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죠. 내리시는 분도 그치게 하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인정했어요. 하나님만이 옳고 우리는 옳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내리시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게 하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심판을 거두시는 분도 그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고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목도하고서도 이는 다시 돌이킨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제 이상현 전사님이 예레미야 2장 13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죠. 한마디로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제 악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체, 그 교만의 마음이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는 교만으로 그 교만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그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다시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분명히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분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시라는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이 주인인 것, 자신이 왕인 것,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가운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가운데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더 사모하며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갈 여정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 온갖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깨어있지 않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그 음성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그 군대에서 그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전역을 하지 않고 군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전역 명령을 했어요. 심사 가운데 전역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과 뜻보다 더 앞서서 결국에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그 영혼,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축복은 없습니다. 어려움과 아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달콤한 음성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금방 그것은 넘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된 죄인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만물의 주관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다시 죄 가운데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는 여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묵상했죠. 마지막 그 재앙이 우박과 천둥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로 되어지는 모습 우리는 분명히 묵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마지막에 그 재앙은요 또 우박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 안에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마지막에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나누는 일 가운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